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림에 기쁨이 됩니다. 자, 지난주부터 저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첫 번째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오늘은 두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드라크마라는 이제 화폐 단위는요, 당시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헬라, 즉 그리스 동전, 은전이에요. 예. 우리가 데나리온이란 말 들어보셨죠? 데나리온은 이제 로마 화폐죠. 그리고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 화폐입니다. 당시는 로마와 그리스가 섞여 있는 어떤 그런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화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어요.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이나 똑같아요. 값어치는. 남성 하루 어떤 일의 품삯에 해당하는 그 은하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한 드라크마, 하루 품삯이죠. 이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만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10드라크마는 결혼 지참으로 신랑이 이제 신부에게 이렇게 10드라크마 은전을 꿰어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예물로. 그러면 그거를 이 남편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그 사랑의 증서로서 그 신부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머리에다가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내용을 찾아봤더니 이 드라크마는 만약에 이제 가게 부채가 생겨서 돈을 이제 차압을 당할 일이 있어도 드라크마는 뺏을 수가 없대요.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건들 수 없다는 거고요. 혹여나 이것을 만약에 잃어버리게 되면 신부가 그거는 이혼에 타당한 이유로까지도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드라크마를 굉장히 10드라크마가 중요하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여자들은, 신부들은 이 드라크마를 만지지도 못하게 했대요.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잘 때도 품고 자고 이 정도로 아주 큰 가치가 있었는데 그 10드라크마야지만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이제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지금 그 사단이 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지금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드라크마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가옥, 집을 보면요, 흙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지붕도 뚫고 오고 막 벽도 뚫고 도둑이 든다고 그러고, 우리 정서에는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당시는 흙집이었어요. 그래서 바닥도 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다가 지푸라기 같은 걸 막 깔아놔요. 이제 그게 집이에요. 그러니까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집안에서. 그 찾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 집기를 다 옮겨낼 거예요. 그 지푸라기를 또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 바닥에 흙을 또 어떻게 다 쓸어야 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났냐면 밤에 일어났어요. 밤은 어두워요. 형광등 없습니다. 그 시대. 그 시대는 가난한 유대 사람들은요, 이 불을 켜고 있을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어두우면 자야 돼요. 그러니까 드라크마 하나 찾는 것보다 불 켜고 그 소동, 그 난리를 치는 게 더 큰 에너지와 비용이 드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그 드라크마를 찾는 거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나에게 필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밤에 불을 켰다 그러고 그 사단, 그 난리를 치면서 바닥을 쓸어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찾고요. 다음날 아침에 찾으면 되지, 화날 때 그 얼마나 좋아. 아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바로바로 찾아야 되는 그런 긴박한, 긴급한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드라크마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뭘까요, 이제? 현재 우리가 살펴보이는 이 비유,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 오늘 드라크마,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이제 아들, 잃어버린 아들까지는 한 비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의 비유, 단수라고 써 있어서 이거를 따로 볼 수 없고요. 같은 내용,
다른 환경에 있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강화시켜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드라크마 비유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를 같이 병행해서 바라보면서 여기서 이 숨은 뜻을, 진의를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우리가 뭐 오늘 나누진 않지만 이미 탕자 비유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이 세 비유에서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 세 비유에서 동일한 어떤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딱 맞춰지는 인물들이 있어요. 이 세 비유에서 각각 주인공들은 누구일까요? 예, 잃어버린 양일까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지금 주인공일까요? 그 집 나간 탕자가 주인공일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집 나간 탕자의 마음이 내게 공유가 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붙잡아주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이 주인공이 되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집 나간 아들이 주인공이 돼요. 근데 이 본문의 문맥은 절대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인간 편에서는 항상 이 잃어버린 것에 방점을 두고 이 내용을 성경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대상에 이제 대입시키죠. 이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큐티를 해도 뭐 이렇게 하고 찬양을 불러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좋은 찬양이에요. 좋은 찬양인데 다 그 세밀한 중심에는 다 자기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큰 차이는 아닌데 이 작은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은 이 작은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면면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사실 이 세 비유에서의 주인공은 누구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잃어버린 그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을 찾던 목자요. 또 오늘 본문에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여자요. 그 신부,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누구였죠? 아버지가 주인공인 거예요. 거기 초점이 있고 거기 방점을 둬야 되는 본문인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찾아내셔서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그분의 전적인 주권과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열심, 그분의 성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전혀 달라요. 방점을 어디다 찍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분의 교회, 그 주님의 교회는 양의 99마리가 아니라 100마리, 완전 충만수, 그리고 드라크마의 9가 아니라 그 10, 충만수, 그리고 아들의 하나가 아니라 둘로 완성되는 완전한 기쁨과 영광의 나라가 됨을 보여주시는 장면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살펴볼 때 이런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본문을 해석하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즉 보통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아들을 어떻게 나누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 나눠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대상으로 여기고 간주하면서 그 잃어버린 것들을 본문을 전도 설교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경향들이 큽니다. 이 본문은 아주 전형적인 전도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뭐 새생명 축제, 뭐 태신자 마음에 품고 뭐 결심 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본문의 아주 단골 메뉴였던 것이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입장에서 자신을 거기 대입해서 나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적용하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큰 본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묘한 차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나중에 야기시키는지, 이 작은 차이가 점점 커지거든요. 결국은 천국과 지옥까지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이 세 가지 비유를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과 교회 밖에 있는 자들로 나눠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양, 아들을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만 이런 구조로 이해하게 되면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구원받는 자들이 된다는 오류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잃어버린 양이고 드라크마다 라고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인식을 갖게 돼요. 그 오류죠.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심판날까지 함께 간다라고 그랬어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기름과 등불을 갖고 있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그게 교회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5은 구원을 받아요. 천국문이 열리고 5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모든 맥락을 살펴볼 때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우리는 찾은 양이야,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에 이제 자신을 대입하죠. 우리 이런 거 잘하죠. 우리가 자신을 대입해서 나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만 적용하는 것은요, 성경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많이 약해요. 우리 복음주권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연약함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올바른 관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 비유의 방점은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린 것에 있지 않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열심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떤 외적이고 피상적인 이런 전도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아가 이 본문을 또 자기 사랑, 자기 연민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 또한 좀 더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으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오늘 본문, 또 잃어버린 아들, 이 세 비유, 즉 이들이 교회 밖에 있는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없다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나눌 수 있고 어떻게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잃어버린 자들을 우린 누구로 봐야 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이 본질적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걸 기뻐하셔요. 지금 이 주인은 잃어버린 걸 찾을 때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오늘은 주일설교 말씀 구절은 없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다 나와서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 자를 구원시키기 위해 왔다. 분명히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오늘 본문 세 가지 비유에서의 결론이 모두 주인이 그 잃어버린 것을 찾고 기뻐한다는 것에서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지금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나타나는 현상, 동일한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은 주인이요, 그들의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연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해요. 세 가지 비유에서. 즉, 이 주인은요, 잃어버린 것을 찾고 혼자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같이 기뻐하고 있어요.
이 누군가가 누굽니까? 이웃과 벗.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 여자가 지금 누구를 불렀어요? 벗과 이웃, 친구. 야, 우리 같이 즐기자, 즐거워하자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첫 번째 본문도 한번 돌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 목자도 지금 뭐라 그래요? 벗과 이웃을 불러요.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즐기자, 다 즐기자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도 한번 먼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찌인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이 아버지도 자기 혼자 좋아하지 않고요.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그 안에 있던 가족들 또 뭐 자신의 하인들도 있겠죠. 우리가 같이 더불어 즐기자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자 여기서 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벗과 이웃 또 우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친절하게 다 설명해 줬어요 사실. 회개할 것이 없는 하늘의 의인들이라고 말했고요.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또 본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고 그 후에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누굽니까? 천사예요, 천사. 우리 지난주 거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7절.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지금 그 이웃과 벗이 누구예요? 회개할 것 없는,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에요. 의인 99. 이 사람들이 지금 같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즉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백성이자 천사들이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제 질문이 뭐였냐면요. 잃어버린 양을 교회 안과 밖으로 나눌 수 없다면,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죠.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와 아들을 찾고 난 후에 배경이 동일한 그 공통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같이 기뻐했었어요. 누가 기뻐합니까? 하늘의 의인들, 천사들이 기뻐했다 그랬죠. 그렇다면 잃어버린 자들을 우리는 교회 안과 이 밖을 기준으로 나누지 않을 때 어떤 기준으로 분별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가? 다시 이 질문을 던질 때 잃어버린 자들을 교회 밖에 있는 자연인들이 아니라 중생과 회심하지 못한, 즉 거듭나지 않은 자들로 보는 것이 올바른 관점, 본질적인 관점 해석이에요. 맞죠? 세상에 있다가 여러분 새신자 축제 우리 한다고 한번 교회 와. 그래서 그 초대된 자들을 이가 막 설교하면서 막 이렇게 세우고 영접 기도 시키고 뭐 결신하십시오 한다고 그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수 있습니까? 물론 귀하신 분들이에요. 인간편에서. 그리고 더 우리가 그분들을 감싸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신앙으로 독려해줘야죠.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것을 하늘의 의인들과 사자들이 만약에 봤다면 정말 기뻐할까요? 막 결심기도 한 걸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는 거예요. 그거 사형리 너무 좋죠. 그러나 마지막에 하는 영적 기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문제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절대. 내가 나 오늘부터 믿을게요. 아멘. 아유,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요. 그 내 의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절대. 자.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태신자들 오고 교회 오면 너무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이미 다 우린 위아더 월드로 여길까요? 사람의 머릿수가 교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그걸 원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가? 오늘 본문이 정말 그 지점을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던 중에 죄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래서 정말 중생과 회심과 거듭남. 중생, 회심, 거듭남의 개념은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이 중생과 회심을 경험했어요. 그럼 그걸 누가 기뻐할까요? 진짜 이미 중생과 회심을 통해서 존재가 변화된 자들이 그걸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그 주인, 그 하나님의 잔치에 그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하늘의 의인들은 바로 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거듭난 성도들, 회심한 성도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한 그런 성도들과 하나님 이야기를 나눌 때 살아있음을 느끼고요. 진짜 행복감을 느낍니다.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행복과 만족감. 그리고 그분들과 신령한 이야기를 나눌 때 천상의 기쁨이 느껴져요. 하늘의 기쁨들. 그게 저에게는 그게 숨 쉬는 느낌이에요. 마치. 그러니까 지금은 숨을 참고 있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지금 말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숨을 참고 있다가 그런 교제를 할 때 이제 진짜 내가 살아있구나. 아, 내가 숨을 쉬는구나. 내가 진짜 말을 하는구나. 내가 진짜 이 속에 있는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데 이제 하는구나. 그전엔 벙어리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는 그냥 듣는 거죠. 그냥 거기에 맞춰서 말하는 거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자들에게는요. 세상과 구별되는 영적인 마음이 분명히 생겨요. 경향성이. 그래서 그 같은 한 성령 안에 있는 그 신적 어떤 은혜, 그 천상의 은혜를 나눌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생각만 24시간 하고 나는 진짜 그렇게 살고 싶다. 난 그렇게 막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싶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해요.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랬지만 다른 분들에게도 하나님 잘 믿는다라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생각만 해 24시간. 나 하나님 얘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못 참다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알았어. 앞으로 하나님 얘기할 때는 하나님 얘기한다고 말해줘. 그러면 내가 이제 준비를 하고 하나님 얘기할게. 이렇게 말해요. 그거 아니에요. 꼭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교리,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근데 이 일상적인 삶 속에 하늘의 정체성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점과 말하는 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데가 달라지니까. 그 정체성으로 관점이 전환된 자들이 신령한 하늘의 원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 생각을 온전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다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변개치 않고 나가지 않으신다면서요.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항상 내주하신다면서요. 그 성령과 한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온전히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 중생과 회심한 자만이 이 정체성으로 삶의 방향성이 변화될 수 있고요. 실제 삶 속에 신앙이 자연스럽게 녹아져서 하나님 생각을 24시간 하면서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들이 중생받은 자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와, 저런 사람이 있었네. 저기 있었네. 그래서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를 한다니까요. 이게 오늘 보면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으로 대화를 해요. 서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통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의 잔치는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해도 끊이지 않고 그 은혜와 감사가 더 격양되고 커집니다. 찬양이 사그라지지 않아요. 그 이야기들이 결코 냉랭하지 않아요. 했던 얘기 또 하는구나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누는 얘기예요. 지금 내 고백이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그분의 영광됨이 나타나는 그 교제고 그 간증이고 그 대화이기 때문에 이건 지겨운 대화가 아닌 거예요. 그냥 피상적이고 식상한 진부한 대화가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대화인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그들을 더욱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숨 쉬는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맨날 하나님만 찬양한다는데 하루 이틀 3일도 아니고 평생 영원토록 아니 여기서도 지겨우신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또 찬양 거기 가서 어떻게 평생 하시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적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존재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생과 거듭남이 이제 없다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사람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뻐할 타인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신자 전도 축제 같은 거 우리 행사했을 때 예전에 많이 다른 사람들이 태신자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그걸 정말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막 기뻐서 그 영혼께 합니까? 오히려 그냥 이러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이거 한번 해주고 그냥 마음 따뜻한 내 마음 한번 전해주고 그 선이잖아요. 그 선. 오히려 그러고 나는 못 데리고 왔으면 아유 저 집사님 데려왔는데 뭔가 주눅 들고 왠지 내 마음 눌려. 아니 같이 기뻐해야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왔는데 왜 내가 눌리냐고. 왜 내가 속상하냐고. 지금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중생받은 자가 새롭게 중생받은 자를 정말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잃어버린 영혼이 정말로 이게 중생을 받은 걸 내가 보게 된다면 그 기쁨은 타인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나의 기쁨이 됩니다. 실로 나의 기쁨이 됩니다. 사람은 정말 기쁠 때 어떻게 되냐면요. 손해를 봐도 아깝지 않게 돼요. 정말 기쁨은 그렇게 돼요. 양을 찾은 주인, 첫 번째 비유. 오늘 두 번째,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 또 우리 다음 주 세 번째,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찾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양 한 마리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잔치가 열려요. 그 비용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데 밤새도록 그거 등불 그게 더 비싸다니까요. 그 방바닥 다 뒤지고 그 수고 그 열심 야간 수당 더 받아야 되잖아요. 하루 일당보다 더 하다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기쁘니까 손해를 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저번 2002년도 얘기를 저는 너무 기억에 각인돼서 그 순간이 월드컵이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때 2002년
월드컵 때 경기 보러 갔다가 저희 아내도 그때 있었는데 라면 먹으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라면을 먹고 경기장에 갔었던 것 같은데 그 라면집 아줌마 공짜로 주더라고요. 아니 그때 치킨집에서 뭐 이탈리아 승리한 거 막 8강 4강 올라가니까 막 치킨 그냥 다 쏘고 불경한 말이지만 호프집에서 맥주 쏘고 주인이 막 그러지 않았어요? 손해 봐도 인간은 너무 기쁘면 상관없어요. 그게 진짜 기쁜 거라고요.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도울 때 정말 기쁘면 그 영혼이 정말 소중하면 안 아깝잖아요. 근데 그런 눈이 아니면 뭔가 주면서도 이게 뭔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이 지점인 거예요. 그러기에 본문은요. 정리를 딱 해드릴게요. 한 영혼이 중생과 회심하면 이미 중생과 회심한 자들이 주 안에서 그 기쁨에 동참해서 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기뻐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아직 잃어버린 양,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아, 내가 잃어버린 양인, 내가 잃어버린 지금 드라크마네, 내가 잃어버린 집 나간 아들이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중생과 회심 거듭남의 역사를 누가 간절히 원하겠냐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는 주인이죠. 주인이 찾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중생과 회심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진정 기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듭난 성도들과 하늘의 천사들 나오잖아요. 기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에요. 내가 딱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경험한 만큼 그 사랑이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혼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이 결국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모두 잃어버린 자였죠. 세상에 왔을 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모두 주님께 찾은 받은 자가 됐고 또 찾은 받아야 할 자가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찾은 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찾을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 또 그분의 성령은 이미 찾은 자들 안에서 그 마음이 또 흔들리지 않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계십니다. 내주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아직도 주님이 찾고 있는 잃어버린 양이라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면, 집 나간 아들이라면 나의 마음은 이제 어떠해야 할까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가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난 구원 받았어? 이게까지 알고 나 잃어버린 양이야. 나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 살펴볼게요. 잃어버린 자들은요. 주인이 자신을 찾기를 간절히 구해야겠죠. 그리고 부르짖어야겠죠. 그게 잃어버린 자들의 그 모습이 아닐까요? 물론 그들을 찾는 것은 주인의 주권, 하나님의 열심이지만 우리 편에서, 잃어버린 자 편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또 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나를 찾지 못하게 오히려 그냥 내가 더 어둡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뭐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난 못 찾게 할 거야. 그 숨는 양이 어디 있겠어요? 바보 같은 양이. 오히려 울며 부르짖고 나 여기 있다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잃어버린 자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치 성경에 나오는 맹인들처럼 그리스도가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너무 시끄럽게 외쳐 옆에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잃어버린 자들 안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간절히 구하는 자들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에서 반드시 이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내가 주님을 부르짖는 자라면 그 자들의 소망은 뭐냐면요. 세상 부모는 혹여 잃어버린 자식을 끝내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식 잃어버리고 찾지만 못 찾는 부모 있죠. 또 어떤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 이해해요. 인간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울고 있는 자녀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는 자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셔요. 그분은 그 울고 있는 양을,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그 돌이킨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찾아내셔서 자신의 기쁨에 더 많은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잃어버린 자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붙드는 것.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변함없으신,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이 여지없이 우리를 비춰주고 밤의 달이 여지없이 선인과 악인을 비춰주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여 찾아냄 받은 자들이 되든 또 찾아냄 받은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든 그분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중생 회심 거듭남 했나? 이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중생한 사람인가? 내가 회심한 사람인가? 이 부분이 방점이 아니에요. 여기도 초점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려가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서정이죠. 황금사슬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난 자인지, 내가 회심한 자인지 이 부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굳건하게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이게 뭔 차이야 지금?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일 수도 있지만요.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신분주의, 인본주의. 이 차이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는 믿음. 그래야지 나의 공로,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잃은 양 비유에서, 오늘 비유에서 또 드라크마 비유에서 자세히 보면요. 지금 사실은 목자가 양을 찾았죠. 목자가 굉장히 열심을 갖고 있었고요. 이 여자가 신부가 굉장히 열심을 가져서 결국은 찾아냈잖아요. 잃어버린 것을. 근데 이 본문 맥락의 후미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회개했다라는 표현들을 해요. 회개했다라는 표현들을 해요.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렇죠. 지금 분명히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이게 그 다음 줄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와 같이 네. 지금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그것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회개로 이걸 연결시킵니다. 지난주 설교도 같은 맥락인데 또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지난주 설교도 똑같은 구조인데요. 즉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았는데 그것을 이와 같이라고 연결시키면서 한 사람이 회개로 넘어갑니다. 연결시킵니다. 이게 우연은 아니겠죠? 분명히 뭔가 있겠죠. 지금 동일하게 지금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영혼들을 지금 찾아내신 것이 하나님인데 본문은 그 사실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회개를 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분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찾으신 것이고, 자기 소유니까 찾았잖아요, 지금. 그분이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고 이어지는 것이 한 영혼이 회개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즉,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율법적 회개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 복음적 회개는 반드시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만 알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회개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왜 회개할 수 없냐면 인간은 죽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데 뭘 회개해요?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죽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령으로 임할 때,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새 생명으로 변화될 때, 이게 죄였구나. 내가 붙들고 있던 게 죄였구나.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으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낮은 심령, 낮아져 있냐? 전 이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 심령이 지금 낮아져 있고, 제가 아까 우리 편을 쌀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지만 잃어버린 자의 편에 살 수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맹인이 그리스도를 부르듯 부르짖는 마음이죠. 상한 심령이죠. 그 낮아져 있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사람의 마음을 낮출 수 없어요. 겸손이 아니라 이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죠. 통회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 겸비된 심령이라고 그러죠. 글로 내려갈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말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와야, 성령이 와야 회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요, 그리고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또 반드시 찾아내시는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찾은 자들과 함께 진정 기뻐하시는 완전한 교회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내 포지션, 내 위치가 지금 어느 지점이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열심, 그분의 성실, 그리고 진정 우리가 그분을 구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만 기억한다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을 찾고 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